저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내용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선지자인데요,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시대적 문제, 시대적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가짐직한 그런 아픔 혹 그 이상의 그 아픔들을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고민과 염려와 혼란함과 불안함, 그런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안함, 그의 마음을 여러분 그 1장 2장에 드러나는 그 모든 그 마음의 불안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몸이 떨릴 뿐만 아니라 창자가 떨릴 만큼, 그리고 그 입술이 떨릴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대요.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 뼈가 썩는 것 같은 것이 내 뼈에 들어올 정도로 느낄 만큼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리고 상황이 힘들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그가 헤쳐나올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 중에 갑자기 들려온,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들려오는 아픔의 소식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먹어도 맛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도무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안팎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박국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선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그래서 오늘은 그 선택의 과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편 다음에 잠언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가고요, 23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어떨 때는 지혜를 지키려고 하고, 돈을 지키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리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꼭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이 안 좋거나 내가 처한 여건이 안 좋으면 못 살겠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이유,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다가온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무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살고 못 사는 건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여기서부터 내 상황과 형편, 여건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박국의 이야기의 이 과정은 무슨 이야기의 과정이냐면, 마음을 지켜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냈는가, 그 이야기가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상황은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좋아지고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고, 나는 못 산다라고 나를 규정해버리면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나를 규정하기까지 그 마음의 작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변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우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어버리는 순간, 그 마음이 내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게 작동을 해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살도록, 정말 못 살 것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작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좌절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생기죠. 근데 그 씨름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씨름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중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죠. 어떤 분들은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저는 고민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 염려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서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 다시 이제 하박국으로 오셔서 여러분 1장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하박국 1장. 자,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그 당시 하박국이 섬기고 있었던 왕과 그리고 그 나라 안팎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내우 외환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자꾸 뭘 보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아,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는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우리가 썼던 그 단어로 돌아오면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들어주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혼란스럽고 이 상황이 하나도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 그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콧방귀 끼고 뭐가 그래, 그죠?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손해보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기는, 악인이 잘 되는 그런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꾀로, 인간적인 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싶은 것 이겁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서, 그런 시대적 아픔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고민을 하더라도 그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 인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도, 또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을지 몰라요, 기도해도. 그러나 그런 문제들, 그런 장애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때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생기면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피하고 자꾸 숨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닫더라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의 정의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못 드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내 아픔을, 내 고민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말씀은 드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겠는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은 열어서 우리 말씀은 드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알려드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근데 어릴 때, 그죠, 믿음이 어릴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정답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답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내 진짜 마음은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 문제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그렇게 정답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자꾸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토해내라 그러잖아요. 토해내라. 여러분 토해내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여러분 토해내는 거, 내가 이런 모양으로 내가 이런 걸 먹었지만 이것만 토해내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다 끄집어내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안에 그 마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말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기도인지 저주인지, 그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그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나면 그때는,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다른 태도로 대하잖아요. 원수를. 기도할 때는 마치 그 원수를, 그죠, 당장이라도 그냥, 그죠,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그랬던 그가 다르게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가 있는 모든 걸 토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한 10분 15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꾹꾹 눌러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뭐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의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여러분 2장으로 오세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겉에 드러나 있는 형식을 붙들려고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그는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고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고 뭐 극동방송이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보시는 설교 방송 있죠. 그런 방송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우연히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해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만약에 고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자꾸 포대기로 덮고 자꾸 숨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행위, 그가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형식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마치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잖아요. 불평과 원망처럼 보이는 그의 기도였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고 있는 과정이 뭐냐면, 그렇게 토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거기 보면 4장 앞부분에, 여기 23절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야,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래서 네 마음에 두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지켜야지,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다른 말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안 돼. 너 참아도 안 돼. 안 돼. 너 그렇게 해도 안 돼.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 안 바뀔 거라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살아서 네가 어떻게 살 거냐고. 안 된다고.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방송을 듣는 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표정과 태도가, 여러분, 자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려면 현실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좋은 이유가, 제가 늘 이렇게 설명드리죠. 어둠을 쫓아내서 어둠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고. 어둠은 어떻게 해요? 빛만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빛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잠시 뭐 해결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영적인 싸움 그러면 여러분, 대적을 그저 누군가 정하죠. 그리고는 그 대적을 정해놓고 각을 세우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리을 비읍이 아니고 예수를 내 마음에 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담는 싸움을. 여러분, 예수를 자꾸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하면 제 말하는 대로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자꾸 할까요? 코끼리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코끼리. 근데 자꾸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내 상황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꾸 문제만 붙들고 우리가 자꾸 씨름하면 여러분 절대 그 문제는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거기에 매여 자꾸 잔디를 밟지 맙시다. 자꾸 밟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딴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담으면 돼요. 예수를 담으면 이 속에서 예수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부여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꾸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 그죠? 막 그렇게 하자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내셔야 돼요. 토해내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토해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꾸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와도 다 튕겨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염려, 걱정, 불안, 아픔, 고민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토해내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방송을 듣는 중에,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며 승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안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처럼 그렇게 우리 느끼잖아요. 감사는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 하박국에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고백이 이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가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뭘요? 즐거움을 선택해 버리고 기쁨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첫날 주제를 감사와 선택으로 정했는가? 바로 이 감사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여러분 감사가 선택이 돼요. 내 마음에 딱 그렇게 내가 오늘 감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힘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와 기쁨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뭘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선택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자.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여러분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오늘 본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오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1장 2장에서 봤던 그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 하박국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보세요. 그 과정을. 고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있는 감정 그대로를 다 토해냈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감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과정,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감사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라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